안녕하세요. 참나랑입니다. 우리 집에 부겐베리아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 매일매일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6가지, 7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건 제가 다 체험해 봐서 아는 거, 제 삶으로 터득해서 알고 있고 매일 그렇게 살고 있는 저의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기적이 체험되는 삶을 살고 싶으면 내 삶으로 오는 모든 것을 좋아하면 된다. 어떻게 좋아할 수 있죠? 매일매일 싫어서 저항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이런 삶의 모습을 내가 선택한 거니까 다 허용하고 받아들여라. 싫다고 저항해봐야 더 악화시키고 어려운 상황이 길어지게 할 뿐입니다. 어차피 온 거 싫어해서 뭐 하자는 거야. 좋아해보자.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순간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사람도 일도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내가 받아주고 허용할 때 상대도 편안하게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도 의식이 있는 거대한 신의 생명체입니다. 신의 몸입니다. 창조주의 숨결 아닌 곳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허용해주면 세상도 삶도 상대방들도 다 나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건 체험을 해봐서 이 맛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삶으로 오는 모든 것을 허용하고 항복해서 받아들여 보세요.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내 안으로 올라오는 내 어떤 마음도 다 허용해주면 나는 그 마음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싫어하고 저항하면 내 에너지만 탕진하고 소진할 뿐이지 성장도 못하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주어진 현실 상황들을 보면서 수치심 열등감이 올라오면 그게 나인 줄 아니까 싫은 거지, 마음일 뿐이니까 인정해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실제가 아니니까, 그냥 마음일 뿐이니까. 지금 내가 무기력하다고 느끼고 무기력함이 올라와 있으면 내 속에 아픈 상처들을 많이 눌러놔서 에너지 앵꼬가 났구나 하고, 힘들어서 지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면서 무기력한 나랑 잠시만 같이 있어주고 허용해주면 이 무기력은 그 반대편에 있는 능력들을 살아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하나다. 빛과 어둠은 하나다. 내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도 이미 다 있는 건데 잠시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니까 제가 기억이 나도록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두 번째로, 내면 안내 체계를 믿고 따라가라. 모든 사람 속에는 신성한 측면이 다 있는데요. 사용을 거의 못합니다. 매일 매순간 내면의 안내를 받고 있는데 알아차리지를 못하니까 고요히 있으라. 내 생각과 감정을 멈추고 고요히 내면으로 가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일 때 내면에서 들려주시는 이 안내 체계를 따라서 안내를 받고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이 몸이, 이 육체가 나를 태우고 다니는 탈 것이고 자동차와 같다면 내면에는 내 삶을 안내해주는 안내 체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창조주 신이 설정한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좋아, 이렇게 알려줍니다. 직관으로 알아요. 이 직관력이라는 거, 이 신기라는 거, 지혜, 굿 아이디어, 내가 깨끗하게 비워져 있으면 마구 쏟아져 나와요. 내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발현하고 살아야 사는 게 살맛이 나죠. 이것을 신바람이라고 하는데, 신난다. 내 안에서 신이 나온다. 내 안에 있는 신을 밖으로 밀어내서 나오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매 순간 해야 되는 내 역할입니다. 신이 나오게 하려면 내가 허용을 해주고 자리를 깔아줘야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나는 몰라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면 답이 옵니다. 나는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내 무능력을 인정할 때 능력이 솟아납니다. 내 무능력을 인정을 하는 순간 내가 진짜 무능력한 사람이 될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는데, 내 무능력을 내가 인정을 할 때 능력이 있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면의 상처 치유할 때도 같은 원리인데 이것을 정통으로 대면해서 내가 인정을 해줄 때 빨리 해결이 됩니다. 내 안에 신성이 있다, 성령이 있다, 신이 내 안에 내려와 있다, 신성과 소통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나와 다른 객체로서 누가 내 안에 따로 있단 말이야?
늘 머리에 생각 위주로만 사는 사람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 중에 의식이 높은 신적인 차원의 측면도 있다는 거, 이거를 잘 못 받아들이는데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 미숙한 나도 있고, 신과 같이 완전한 존재도 있고, 어른과 같은 성숙함도 있지만 무능력한 측면도 있어요. 몰라서 무지한 나도 있지만 완전한 신적인 측면도 나다. 이걸 알고 실생활에 체험을 하고 살면 사는 게 쉽고 재밌습니다. 사는 게 재미가 있어야죠. 무능력하고 무지한 거에만 붙들려 있으니까 사는 게 재미없고 힘들죠. 그런데 무능력, 무지한 것 그 너머에 내가 너무나도 다 알고 있고 능력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고 둘 다를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 사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잘 못하는 내가 있고 내 안에 무한한 능력을 가진 신성한 존재가 있고 그 완전한 측면을 의식적으로 허용하고 사용하고자 할 때 그 능력이 나옵니다. 내가 모르고 의식을 안 해주면 몸의 통증조차도 못 느끼고 모릅니다. 몸이 아픈 거 잊으려고 일을 만들어서 하는 어르신들 많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갈 때, 내 신경이 쓰일 때 아픈 것처럼 내 마음이 늘 가고 신경이 가 있어야 발현이 돼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쓸데없는 5만 가지 잡념들에 늘 잡혀있는 나를 자각해서 거기에 빠져 있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내 안에 신성과 조율을 해서 의식을 해줘요. 내 속에 있는 신성을 자꾸만 밖으로 밀어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신비롭고 경이롭고 기쁘고 재미나고 사는 게 재밌어야지. 이것이 신과 내가 수작하는 기가 막힌 삶의 기술입니다. 지금 여기를 천국이 되게 만들어서 사는 방법이 이거예요. 견성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견성을 했어도 여전히 카드빚 독촉 날라오고요. 이런저런 고지서들 날라오고 자식은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내 맘대로 안 돼요. 배우자는 여전히 안 맞아서 부닥치고 싸울 일이 자꾸만 생기고 견성을 했어도 삶의 환경 조건이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온갖 도전들이 다 다가옵니다. 단지 본래 내가 누군지를 봤을 뿐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덜 빠져 있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뿐이에요. 삶은 끊임없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한 번의 견성으로 신인 합일이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과 내가 지속적인 수작을 어떻게 잘 부리고 신바람 나고 재미나게 살 수 있느냐. 이 삶의 기술이 중요한 거지요. 삶 자체가 기쁨이고 예술이 되게 하려면 내 안에 신성한 측면이 발현돼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밀어내라. 내 속에 있는 신을 밖으로 밀어내라. 내가 아무리 궁리를 하고 생각을 해봐도 나는 못하겠어. 그럼 못하겠는 그 무능력한 상태를 인정을 하세요. 나 이거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허용을 해주세요. 내 삶에 개입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주고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맡길 때 그 순간에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반대편 측면이 드러나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어두워서 길을 모를 때 그 어두운 측면을 인정할 때 밝은 의식이 깨어나면서 아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적을 왜 기적이라고 하냐면 이치적으로 당연한 건데 평소에 내 머리만 써서 살아온 습관, 그 속에는 경험을 못했던 예상 밖의 일들이 신기하게 풀리고 알게 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놀랍고 신기하고 그러니까 이걸 기적이라고 느끼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이해로 이해하고자 하라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이해한 것으로 나도 이해하려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한 방식으로 나도 이해하고 알고자 해요. 이건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내 힘과 능력을 믿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회피하는 경향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약한 반응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남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해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지혜로운 해답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신성한 측면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믿고 허용해주고
내가 알고자 할 때, 신뢰할 때 알아집니다. 내 안에서 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난다. 신바람이 나온다. 가장 기분 좋은 상태로 사는 것이 바로 신이 나오는 것. 내 속에서 신바람이 나오는 것. 남의 이해로 이해하지 말아라. 남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가고자 하지 말아라. 집단 무의식이 끌고 가는 거기에 맡기지 말아라. 나만의 고유한, 나만의 이해, 나만의 생각, 내 안에 이미 신성한 측면이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듣고자 하고 귀 기울이고 내 생각과 감정을 멈추고 잠시만 고요히 있는 그 습관을 가지고 내 속에 귀 기울여서 답을 내 속에서 찾고자 하면 내 속에 있는 완벽한 존재의 신적인 측면이 지혜로 알려주고 직감으로 촉으로 알려줍니다. 나의 이해로, 나의 아는 것으로 나만이 낼 수 있는 나만의 색깔로 가라. 이런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나의 무능력한 측면도 인정해줘야 되고 완벽한 신적인 측면도 인정해줘야 돼요. 무능력을 인정해야 완벽한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안에 직관력을 믿고 키워가라.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미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알기 위해서는 내 안에 직관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 직관력이 자꾸 커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혼자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 내가 나와 대화하는 습관입니다. 내 안의 신성과 내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신이 직접 영감을 주십니다. 촉으로 직관으로 주십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무지 상태, 내가 할 수 없어서 무능한 상태, 이것을 인정해서 내 안에 상위자께 맡기고 내 안에 신성께 나를 맡기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내 안에 신성을 믿고 안내를 받는 습관은 항상 기쁘고 매일매일이 기적이다. 삶 자체가 늘 신비롭구나. 이런 상태로 살게 됩니다. 내 안에 신기가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자꾸만 써야 늘어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신을 의식할 때 더 친밀해지고 더 친한 사이가 됩니다. 우정이 깊어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부탁을 하게 되면 잘 들어주십니다. 평소에 친해져야 쉽고 빠르게 오지요. 익숙하지도 않고 서먹서먹한데 내가 부탁한다고 바로 오겠어요? 우리는 일상의 습관에서 늘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그러한 소통하는 상태, 그 상태가 기도하는 거죠. 나와 나 사이가 좋아져야 내 바깥의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좋아지고 세상 만물 자연과도 관계성이 좋아집니다. 사람들, 동물들, 식물들, 모든 자연의 존재들과 사이가 좋아집니다. 짧은 시간 나를 굉장히 빠르게 성숙시키는 방법이고 삶이 늘 풍요롭고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어떤 경우도 가슴을 활짝 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게 되면 두려움 없습니다. 두렵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죽음은 실제하는 게 아니라 환상이다. 우리가 가슴을 활짝 열지 못하고 움츠리고 숨고 가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렵기 때문이잖아요. 무서워서. 어떻게 될까봐. 그 마지막은 죽음이지요? 어떤 경우도 내 가슴을 크게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 우주가 내 가슴으로 들어오게 되고 상대방도 내 가슴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해가 됩니다. 삶은 놀이이고 게임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신과 나 사이에 이렇게 수작을 잘 해야지만 새롭게 내 자신을, 내 삶을 창조해가는 신바람이 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무수한 감정들도 이것을 내면 아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감정들과도 수작을 잘하는 기술이 있어야 잘 다룰 수 있어야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내가 쪼물딱 내 맘대로 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발걸음 뚝 떼놓고서 저것과 나를 따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열등감이 올라오면 긴장을 하게 되고 느끼기 싫어하고 들킬까봐 불안하고 어때? 다 오픈해놓고 다 까발리고 살면 얼마나 자유롭고 편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결핍 상태에서 구걸하는 거지 기도를 하지 마라. 이 말과
내 안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내 안의 신성을 존중해서 신이 하시도록 허용하는 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한테 지금 없어서 결핍으로 달라고 구걸하는 거짓 기도와 이것과 어떻게 다른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내 안에 무능력한 내면 아이를 인정해 주는 것. 인정해 줄 때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신성한 측면을 인정해주고 나오게 해줘야지 발현이 됩니다. 내 안에 무능력한 상처 많은 내면의 아이들을, 내 감정들을 인정해주는 그것도 기가 막힌 삶의 기술입니다. 내면 아이와 내가 잘 수작을 부리면서 가는 기술입니다. 사는 게 재밌어야 되는데 삶이 재밌고 신바람 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무능력한 수많은 상처들이 감정으로 올라왔을 때 그 내면 아이의 감정들과 내가 어떻게 수작을 잘 부리면서 재미나게 살아가느냐. 나의 무능력과 내 부족한 면들, 내가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힘든 것들, 내 속에 있는 신성한 측면을 인정해서 존중해서 믿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발현돼서 밖으로 나오도록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다 삶의 기술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새롭게 재구성해 나가면서 새롭게 내 자신을 창조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신비로운 일인지, 이것이 신바람 나게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날마다 신바람 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내일이 기다려지고 흥분이 되고 매일 매 순간이 새롭게 경험되고 새로운 나로 창조해 가는 이 재미, 이 재미나게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내 속의 무수한 부정성의 감정들과 내가 어떻게 수작을 부리면서 인정해주면서 가는 거냐. 그리고 내 안에 완전한 그 신성을 늘 존중하고 믿어주고 신뢰하면서 그 신이 밖으로 나와서 발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 구현할 수 있도록 자꾸 밖으로 밀어내는 것. 매 순간 매 순간마다 내 내면 아이는 잘 돌보면서 내면의 신성은 밖으로 밀어내서 앞장 세워서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존중하는 것.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좀 더 온전한 신성 나의 상의자는 내 삶에서 밖으로 발현이 되어서 현실 구현이 되는 것이죠. 삶으로 오는 모든 걸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삶을 선택한 내 자신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이다. 내 영혼이 선택한 이 지구에서의 여행을 내 영혼을 믿고 존중하는 것이다. 나를 창조하고 이 삶을 펼치고 이끌어 가시는 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삶으로 오는 모든 걸 좋아한다는 것은 이 삶 자체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삶으로 오는 모든 걸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되는 소중한 것들이다. 이번 생에 많은 경험들을 해봄으로써 내 이해가 커지고 확장이 돼서 다 이해가 된다 할 때 깨달음이고 삶은 더 이상 괴로운 투쟁이 아니다. 즐거운 놀이가 된다. 그래서 결국 삶으로 오는 모든 걸 좋아한다는 것은 만사 오케이 이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 괜찮다.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 이렇게 아무런 투쟁 없이 아무런 저항감도 없이 그냥 존재만 해봐라. 이 삶이 얼마나 완전하고 신비롭고 기적뿐이라는 것을. 문제는 없다.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